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복음서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신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기적을 7가지로 잘 배열하여서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된 이 포도주 이적이 있고요. 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또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6장에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고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그 가까운 친척의 집으로 추측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마리아가 주방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은 그저 하객으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혼식의 분위기가 무너지고 가고 있을 즈음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포도주는 생수와도 같은 것인데 이 귀한 잔치 자리에 축하 자리가 오히려 비난의 자리로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큰 낭패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의외로 아직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간곡한 요청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 중에 가장 즐거움이 이 전화위복이 되고 뒤집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질병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역정케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무지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얻게 되는 이런 기적을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분명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결국에는 기적이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위기를 오히려 칭찬받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고,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먼저 따지지 말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내어놓지는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 기도 제목도 많고 막힌 일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형편에, 이 조건에, 이런 환경에서는 도무지 주님께 나아가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굴리기 전에 일단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 문제를 먼저 주님께 내어놓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사실 이 포도주가 그 인원만큼 어느 정도 계산을 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많은 불청객이 온다든가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하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그 포도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분량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다. 이것은 참 잔치자리가 망신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나 혼인 잔치의 자리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내가 인생의 계획들을 이렇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럴 때에 이거는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생각하고 당황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이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행복하고 즐겁게 뭐 오늘 또 여러분 나올 때에 뭐 열심히 꾸미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왔지만은 사실은 속 끓는 문제는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하죠. 근데 이 문제가 때로는 정말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 믿져도 본전이라고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뭐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마리아처럼 문제를 내어놓을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맡겨야 의인의 요동함, 믿는 사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쉬게 되죠. 주님께 나와야 평안을 얻죠. 그냥 이거 되니 안 되니 따지고 들고 뭐 이렇게 내 생각이 관념들이 막 꽉 차 있으면은 문제 해결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돌보신다는 것은 주님에 맡긴다는 것과 같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의 해결의 열정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속의 열정을 가지고 변화의 의지, 문제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기 힘든 문제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따지지 말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의미는 온전하게 100%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자존심과 체면을 죽이는 순종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오픈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기에는 때로는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싶어갖고 그런 체면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여자여 하는 것은 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은 여자에 대한 극존칭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에는요 기분 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래도 예수님하고 30년 넘게 그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고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말 좀 들어봐야지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여러분 상황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할 때 그거 되겠나 이렇게 슬쩍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막 불 따고 나서 다시는 내가 기도 제목 이야기 하나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마리아에게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왔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분명 거절이지만 근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5절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간에 예수님 믿고 신뢰한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방법인데요 하더라도 저 방법이 하나님께서 진단하신다면 저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막힌 비결은 바로 내 자존심과 체면을 죽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자존심에 주장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체면이 여전히 주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 필요하고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신 주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31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체면 자존심 버리고 정말 내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체면 이것을 너무 앞장 세우다 보면은 내가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존심과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30년 동안 키운 어머니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자세로 나갔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순종의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은 적당한 순종이 아닌 전폭적인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전적으로 완전히 풀로 채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적인 순종이. 에이, 그까지 적당하게 반 정도 채우고 3분의 2 정도 채우면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내용 중에 있는 이 항아리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하고 먼지가 많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청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웬만한 집에는 마당 앞에 이런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들이 놓여져 있었고 또 잔치자리는 더 많이 놓여져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에 손님을 대접하고자 한 이 돌 항아리가 6개 이렇게 준비되었는데요. 이 돌 항아리에 들어간 물의 양을 제가 대충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돌 항아리에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간다.
근데 한 통의 물이 양이 계량 단위로 현대로 8갤론 반 정도. 그리고 두세 통 들어간다면 약 16에서 24갤론. 그걸 평균을 따면 한 항아리에 한 20갤론씩 들어간 거예요. 그럼 12항아리면은 240갤론. 맞죠? 예. 12니까 120갤론. 그죠? 120갤론이니까 한 갤론이 3.75니까 120갤론은 450리터입니다. 여러분 2리터짜리 페트병이 250개예요. 별로 감이 안 오는가 보네. 택배 하시는 분들 제일 싫어하는 택배가 뭐예요? 생수 6개짜리 2개 이상 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에이씨 하면서 집에서 한데 그게 240개예요. 240개. 근데 우리가 큰 거 있잖아요. 큰 생수통 그게 보통 18.9리터 그게 24개예요. 큰 거 이게 24개인데 그게 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데 아니고 먼데 또 갔다 또 길리로 왔다 가야 돼요. 그래서 물도 구하기도 힘들었을 때 근데 이 일에 순종하는데 그 항아리를 어디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웠다. 전적인 순종, 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적당하게 뭐 이렇게 대강 채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풀로 채우고 주님 앞에 완전히 채울 때 이거 이 전적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왜 들으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한 60%, 70% 그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니까 임계점 넘어가니까 난 못하겠다고, 난 못 따라가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순종을 하는 김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안 보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100% 순종할게. 그 말 믿어줘요? 남편과 아내도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100% 순종하는 말을 들어주는 이게 있으면요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적당하게 순종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풀로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 근데 사울 왕은 적당하게 순종했어요. 자기가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을 것은 안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적당하게 순종하면은 바로 이런 시험이 들고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면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밥을 차려주고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60% 7% 했는데 당신도 뭐 좀 해줘야지 이러면 사단 나는 거예요. 하면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제사보다도 그 마음의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전적인 순종을 가지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내가 예배 드렸다, 적당하게 말씀 읽었다, 적당하게 봉사했다, 섬겼다, 이거보다도 그 안에 100%의 순도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을 다 죽이고 전폭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종들과 마리아가 불이익과 희생이 다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가나에서 일어난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 용도로 쓰여졌다고요?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거기에 또하고 갖다 주었다는 것은요, 분명히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어디 더러운 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걸 마시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 그것은요, 희생을 각오하고 정말 그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각오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이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쥐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붙잡혀 가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으로 봤겠죠. 바울이 붙잡혀 가고 끌려가고 죽을 수도 있는 것. 그러나 내가 붙잡히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거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나왔던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며 나갔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태동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력은 희생을 각오할 때 빛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 희생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당장 내가 좀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때로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런 직업을 봐서 나 다 때려치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가 희생하고 손해보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볼 때 하나님 다 알아주셔요.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투자, 그 희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남는 짜투리 시간, 짜투리 그 우리 물질 이걸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조금 희생합니다.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달란트를 드립니다. 이런 희생을 우리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희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순종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각오했다는 그런 순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전화 이복의 역사, 여러분의 삶들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도무지 이 문제 내 힘으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내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확인하고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방과 순체계로 이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할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나, 오늘 내 앉는 자리 왜 이렇게 이동해갖고 막 뿔따고 이만큼 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자리가 저긴데 왜 내가 여기 앉아야 되나,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할 시기임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냥 있으면 안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또 가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린 이제로 안 된다.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에 순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사 예수님이 아직도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뒤집혀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 따지지 말고 문제를 누구께 내놓으라? 주님께 내놓으라.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께 문제 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적당하게 3분의 1 가반 이게 아니라 완전 풀로 아구까지 채우듯이 완전한 순종, 전폭적으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내게 희생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다는 거죠. 불이익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각오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늘 가나 오는 잔치의 기적처럼